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우리 익숙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38배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38배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명절의 두 번째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으로 찾아가셨는데, 이 연못은 간헐천, 일종의 간헐천이었는데, 그 화산지대는 이 화산 활동으로 말미암은 유황 냄새를 풍기는, 그래서 솟아오르는 수많은 간헐천이 있죠. 일본에 가보니까 그 후지산이 보이는 맞은편에 핫고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많은 이 유황천들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미역을 감으면 피부병도 낫고 관절염도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 효험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도 간헐적으로 아마 화산 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어떤 수증기라든지 물이 품어 오르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 한 달일지 일주일일지 몇 시간일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누워 있다가 그 물이 움직이면서 솟아오를 때 아마 맨 먼저 뛰어가 가지고 목욕을 한 사람, 2등이 아니라 1등으로 달려가 가지고 목욕을 한 사람은 낫는다는 그런 전설과 속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 그야말로 불치의 병 아니요? 38년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서 보지 못한 이 비참한 인생인 이 주인공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 솔로몬 그 행각에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각종 병자, 혈기 마른 자, 그 다음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 온전히 걷지 못한 사람이고, 또 혈기 마른 사람, 또 38년 된 병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의지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명절의 분위기에 들떠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에 올라갔지만 명절에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서북 쪽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서 이 가련하고 불쌍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환자들 가운데 사실 38배나 된 이 병자는 가장 병세가 아주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는 오래된 그런 병자 아닙니까? 근데 가장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처한 자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십년병상에 효부가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줍니다. 한 가정에 이 불치의 병, 뭐 암일 수도 있겠죠. 그런 병자가 하나 있으면 온 집안이 다 우울하고 그 다음에 유쾌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육체적인 병이나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안 아픈 사람들이 별로 없더만 보니까 다 아픈 사람들 천지야. 종류만 다르지 말이지. 지난주에는 그 이상호 권찰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아주 전신이 다 아프대. 제가 물어봤거든. 어디 특별히 많이 아프신 데가 아니에요. 온 삭신이 다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대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이 자골 그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아무튼 고생이 참 많으시더라고.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니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결과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질병들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불치의 병, 38년 된 병자라면 뭐 얼마나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의사들, 의원들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약, 효험이 있다고 하는 모든 수단들을 다 경험해 봤을 건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간헐천에 앉아서 혹시나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서 좀 치료를 받지 않겠나는 그 막연한 기대감 속에 습관을 쫓아 타인에 의해서 지금 들것에 옮겨져서 거기 지금 누워있는 비참한 신세예요. 오늘 이 38년 된 이 불치의 병을 고쳐준 이 중요한 사건은 이 표적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란 사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을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기적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이 7가지의 기적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의 치유의 기적은 3번째에 해당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7가지 기적을 기록해 놓은 이 목적은 다만 이런 기적과 표적을 숭상하는 그런 삶과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의로운 청년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모든 죄의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적 치유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보다 훨씬 더 큰, 더 고질적이고 더 잔혹한 병이 바로 이 죄의 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의 병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깊어지다가 어떤 이는 70년, 어떤 이는 80년, 어떤 이는 90세 이상 장수하다가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바로 이 병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다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중요한 이 교훈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순환장인데 거기에 내용 가운데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Surely he took up our infirmities and carried our sorrows. He took up our infirmities라고 합니다. infirmity라고 한 말은 우리의 병약함, 우리의 질고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러 온 것이 주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적나라하게 서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병약한 부분을 진실로 토로하고 치유의 간절한 소원을 간구할 때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의사도 그 약사도 결코 치료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병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육이 강건해서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 자, 오늘 이 38배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 중요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 안식일 날 병 고쳐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소위 유명한 그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껍데기를 대단히 숭상했던 것 같아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도 누리지 못한 이 불쌍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면 모두가 쌍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안식일 날 치료받았다고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정죄하는 인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아이러니는 오늘 21세기의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종자들이 있다는 것. 정말 한 생명이 주 안에 입교해서 정말 그가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강수에 몸을 담그고 생명의 창이람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잣대와 편견과 전통을 따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이 병자는 많은 사람들이 터부셨을 것 같아요. 이 병자 옆에 가면 아마 냄새도 났을 것 같습니다. 냄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저런 사람은 다른 교회 가지. 만일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이 베트나 베이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다른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자비 혹은 긍휼 혹은 사랑, 인애 그런 뜻이. 어떤 목사님 자기 딸 이름을 인애라고 지었더라고. 인애. 우리 교회도 조인애가 있는데 이름이 너무 좋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이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리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오늘 이 신약시대에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과 견줄만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니까 베데스다인데, 베데스다는 그런 면에서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일 뿐만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집이고 능력의 집이란 말. 이런 별명이 이 연못에 붙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놀랍게도 그 속설에 의하면 천사가 한 번씩 내려가지고 그 물을 동하는데 그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서 미역을 갚는 자만 낫는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자비가 아니라 무자비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자비의 집입니다. 긍휼의 집이지요. 은혜의 집입니다. 정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그게 바로 은혜요 자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받아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비와 긍휼이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여기가 무슨 생존 경쟁의 터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찾아가서 친히 고쳐주신 것처럼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쌈의 힘을 얻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은혜의 자소가 바로 교회요 베데스다 연못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집이
그야말로 무자비한 집이 된 거예요. 1등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시를 10번이나 시도했는데 사법시험에 실패한 한 사람이 저 한강에 투신했다는 옛날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오직 1등만이 허용되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대단한 행복을 주는 것 같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와 같은 이 자유가 넘치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야말로 기회가 균등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저희 때는 그래도 대학만 졸업하면 웬만한 기업체에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1982년도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 대학을 졸업해도 그 취업의 구멍이 바늘기보다 더 좁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받고 신음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심기를 쫓는 것 같다는 것. 참된 만족도 인생의 근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니 고민과 걱정과 근심만 더 쌓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요. 교회에서도 뭐 연보 많이 한 사람, 출석을 잘한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계급이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친구는 가장 상처받고 병든 영혼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소망이 없는 이 38배나 병을 앓고 그여 하루하루 무의도시가며 살아가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 뭐 중병에 걸려서 낫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모든 죄인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8배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Have more mercy on me.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보다도 더 고질적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따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 죄의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혹시라도 물이 동하면 들어가서 내 병이 치유될 것 같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부를 추구해보면서 더욱 상처에 짙어지면서 실험하고 비탄한 그런 환경에 처하는 그런 인생들을 오늘도 주님이 찾아가 주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인생의 참된 행복과 치유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낫고자 하는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온전하게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고질적인 습관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죄악된 삶을 사는 자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온전하게 치유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낫고자 합니다. 주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
행복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경영과 도모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어리석은 눈이 띄어진 것이고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이 선영들이 다 그 길을 친히 다 걸어간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노력과 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경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무슨 쾌락의 추구, 하나님을 떠난 지식의 축적,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 결코 우리에게 참된 치유함을 줄 수 없고 오히려 목마른 인생만, 우리의 목마름만 계속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38회 동안 그는 얼마나 정말 사람들과 환경들을 탓하면서 정말 자신을 불신하면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았던 이 비참한 인생이 자신의 노력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유명한 이 주석가 바클레이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1차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의 자세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이 열망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낫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38년 된 병보다 더 고질적인 죄의 병을 고쳐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죄의 병을 다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모든 죄의 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질병과 약함, 병약함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인생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의 이 형이 집행된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형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정확한 갈파예요. 누구든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38년 된 죄보다 더 무겁고 중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하여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는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구주로 개인적인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위대한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해방되어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 놀라운 복음이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38배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자에게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Rise, take up your bed and work.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여러분,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걷는 거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병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소 무례한 요구 같지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Rise,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take up your bed, 내 침상을 들고 and walk,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극히 간단하지만 이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즉각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 창조적인 권능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마비된 몸이 풀려지고 근육에 힘이 생기고 마침내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병자의 치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 따른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갖거나 회의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죠. 베스다 연못의 생존 경쟁을 노력해서 쟁취한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란 말. 순종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심지어는 38년 된 교인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이 고질적인 습관과 그 죄악성들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일어서면 그 고질적인 습관과 고치지 못한 이 병약한 것들이 다 깨끗함을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취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교회는 생존 경쟁의 터가 아니에요. 누구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자에게 그 호의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전당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원래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 38배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삶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보 순서지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38배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후에 그 새로운 인생의 삶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전생활, 성결생활, 전도생활. 예,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나중에 보니까 이 38년 된 치료받은 병자가 성전에서 성전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점점점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방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 생활이 The life of holiness and purity, 거룩함과 순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범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이 병자 생활하는 것,
더 중한 것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제5장 4절부터 야고보 제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14절로 16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중에 하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청받은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기름 바른다는 건 실제 약을 쓰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신 그 약과 좋은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의 만능과 의사만 의지하다가 이 패망한 인생 있지요. 아사왕 구약시대 하나님을 의지하여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 그 이듬해 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하나님이 약도 내셨고 하나님이 좋은 의사, 약사도 다 내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선용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환자들은 이 건강 유지의 지름길이 병원에 자주 가는 거예요. 병원에 자주 가시라고. 그 다음에는 건강검진을 이 명령이 떨어지면 속히속히 하라는, 건강검진 잘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부지런한 믿음의 행위요. 어느 사람은 기도만 해서 낫겠다가 죽는 사람 내가 여러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이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도 냈고 약도 냈고 약사도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귀한 선물 아니요? 그걸 잘 선용해서 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약을 쓰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신단 말. 웬만한 병들은 다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38년 된 불치의 병도 낫게 하신 하나님이 감기 몸살 하나 낫게 안 해주겠냐는 말. 나는 여러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받고 고침받은 일, 그런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봤고 또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의사예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 그게 믿음이요. 아프면 약국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는 게 그게 믿음이요. 어느 사람 자기 혈압이 있는데 약을 잘 안 먹었대요. 그러다 갑자기 여행 중에 이 병이 온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아니 혈압이 있으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끊이지 않고 혈압약을 잘 드시라고 부탁했을 텐데 기도하면 낫는다고 어떻게든 약을 안 먹었다네. 전에 어디서 목회하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래서 그 바깥 선생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까? 이거 부인 하시는 말씀이, 일도 안 해본 용접 건설 현장에서 용접하다가 눈이 탱탱 부서가지고 좀 고통스러워서 못 나왔다네. 그래서 그러면 병원이나 약을 드시냐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약을 못 샀다는. 도대체 그 주일이라는 게 거기서 우상 숭배인지
아니 주일날도 가서 약을 쓸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지. 주일날이니까 약도 안 사고 병원에 안 가는 게 말이나.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사다 잡수라고. 이런 황당무계한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요. 샤머니즘. 아니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해서 불을 꺼야 되지 않겠어요? 도적이 오면 경찰에 연락해서 도적을 잡아야 될 거고, 몸이 아프면 병원이나 약방에서 약을 사서 잡수는 게 신앙이지. 우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아니 하나님이 다 내신 일반 은총을 왜 선용하지 않냔 말. 하나님께서는 만병의 의사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병 낫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줄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약을 쓰고 병원에 가서도 그 치료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데려가시는 것이면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약함을 놓고 주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38회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한 그의 남은 이 거룩한 삶은 첫째는 성전 생활이고 두 번째는 성결 생활, 이제는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하나는 전도 생활이, 거기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예수님이 이제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치료받은 인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도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이 3장에는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1박의 가마로 그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의 정말 죄의 병이 치료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는 정말 서슬퍼런 종교 권력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변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5장 바로 앞에 4장은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부도덕하게 산 여인, 남편을 이 5씩이나 바꿔치기 하면서도 참된 쾌락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현재 동거남과도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허탄한 가슴을 안고 사는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과거를 다 들여다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발견하고 그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는 바로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는 생계수단인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가 나의 과거의 모든 행한 부도덕한 죄들 다 아셨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와보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보다 더 고질적인, 더 잔혹한, 아니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죄의 병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 죄의 병들을 고쳐주시려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또 육적으로도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치료받은 38배 된 이 병자와 같이 이제 늘 성전 생활과 거룩한 생활,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자를 전파하는 전도인의 인생을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는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인으로 다만 등록 교인으로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교인들이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참으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38년 전보다도 더 아버지 중하고 고질적인 죄의 병을 해결함 받고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남은 생에 참으로 성전 생활과 이 성결 생활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능력에 피 묻은 오른손으로 그들의 모든 환부를 이 시간에도 안수안찰하사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예수님은 만능의 의사시오 모든 병을 치료준 걸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